4장 오늘 읽은 4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는 비유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찬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쭉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뭐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은 장소나 위치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그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이 임해서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됩니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니 하나님 나라는 딱 정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면들을 간략간략하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21절로 22절인데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보면 농경 사회의 집안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쭉 펼쳐지게 돼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불, 그리고 등경, 말, 평상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쭉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은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 유 속에 담긴 작은 심지가 있는 진흙으로 만든 작은 등을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굉장히 50cm 정도의 작은 창 하나만 있는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둡겠죠, 당연히.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녁이 되면 등불이 필요하고요. 낮에도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등불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문 없는 팔레스틴 집을 밝히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이었어요. 이 등불에 주로 사용된 게 감람유나 아니면 관솔 같은 나무 기름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금처럼 질이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이걸 켜고 나면 그름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잘 때나 혹은 아침이 되면 등불을 꺼서 말 아래 아니면 평상, 침상 아래쪽에다가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것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이야기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불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줍니다. 왜냐하면 등불의 빛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바 그 자신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복음 또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은 밝히잖아요, 어둠을. 그것처럼 드러내고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성품들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 화평, 뭐 자비, 양선 이런 성품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성품들 그리고 그의 생애와 또한 복음에 전달해야 될 사명들 이런 것들이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춤으로 통해서 어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을 밝히는 등을 받쳐주는 뭐와 같아요? 등경과 같다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등경입니다. 등경은 리크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잔을 올려주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스탠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 중앙에 있는 보통 기둥에 연결한 선반이 있어요. 선반 위에 얹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벽에 돌출된 돌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얹어 놓는다든지 눈에 잘 띄도록 놓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조각 같은 것들을 그 위에 놓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과 평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등불의 역할을 막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 아래에 놓여 있는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아래에서의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모디온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곡물을 담는 그릇이고 원래는 이 곡물을 재는 도량 형기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면 11조를 곡물로 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걸 재야 되잖아.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나무 기둥에 불길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흙집이고 나무집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저녁이나 되면 그을이 막 일어나니까. 불을 꺼야 되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등불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또 평상은 클리넨이란 단어인데 이건 그림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보통은 어 유럽식으로 해 가지고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 이렇게 할 때도 테이블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유대식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식은 저렇게 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식탁에 기대 앉아 있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기대하는 그런 침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말아 올려 두는 요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복음의 빛을 소유한 자들은 그 빛을 주위에 비춰야지 그것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문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밤낮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밤에도 가면 조명들이 너무 환해 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기 들어오던 오지 않던 시골의 삶을 살던 때가 아직 우리 같은 세대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가정집이라면 어느 집이나 벽에 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불, 말, 평상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밝힙니다. 예수님 당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이 등불 그리고 이것을 켜는 걸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불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등불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등불은 뭘까? 구약에서의 등불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니까 은유로 거의 다 사용이 되는데 시편 109편 105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등에 그 비유를 해준 거죠. 그 신약에 오면 이 등불을 뭐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그 예수님이 등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불로 밝혀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그 삶이 전부인 양 살아나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춰 보여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등불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등불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그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게 딱 드러나요. 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 호이 리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리코노스라고 하는 등불 앞에 정관사 호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말하면 바로 그 등불인 거예요. 그 세상에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등불의 얘기를 하는 것 다시 오시고 그 주님께서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 그 등불하고 딱 정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왕국의 비밀의 주인공이고 진리 그 자체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비유되고 있고 또 인격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에도 보면 등불이 오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밝혀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불은 당연히 뭐예요? 옆에 분에게 여기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가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기 시작해요. 병자들이 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를 뭐 해 줘요? 치료해 줘요. 거긴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이야라고 구체적인 교육들이 시작이 되게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치유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등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보고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이 어둠이라서 빛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둠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악 중에 있던 인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거부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숨겨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시도해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이걸 자꾸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아래 두어서 빛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불이 있는 존재의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감추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등불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 등잔 위에 두어서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빛의 사자라는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드러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사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추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 오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욕을 얻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욕을 얻어 먹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밝혀 주기 위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등불은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곧 등불됨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불로 오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빛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무슨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빛의 사명이 주어진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두운 세상에 갈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왜 나만 이렇게 불타야 돼?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날 드러내기 싫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말로 덮거나 이 침상 아래 두어서 빛을 감추려고 하면 절대 그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래적인 빛의 사명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 숨은 제자로 살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숨은 채로 봉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십자가를 내림이라는 성화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붉은 글자로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십자가를 내리는 성화에 예수님 뒤편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조용히 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이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가,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분의 시신을 걷어간다는 건 뭡니까? 같은 패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겨 있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숨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 척, 나중에 발각이 되면 너도 교회 다녔어?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교실에서, 수술실에서,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그 어디에서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여야 돼요. 빛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야,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돼서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히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드러나도록 의도된 거지 감추어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교인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선한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교회란 저런 거구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한 교회 중직이 되는 분이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세입자들을 둡니다. 근데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이제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새로 이사 왔으니까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전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주인이 교회의 중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세입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해서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수리해야 줄 것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이 대단히 무슨 정말 주인 행세를 한 것이요. 어찌 이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보여질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됨이 보여지고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야.'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게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예수 믿은 마음이 싹 없어져.'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이 온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불신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활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무대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회 편에 서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핍박과 고통의 지름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입을 열어서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교인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일꾼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 마땅한 합당한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등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밝혀지고 보여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역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여지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집 모양이 등장을 하죠. 팔레스티안 집들이 지름이 50cm 안 되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웠어요. 그 집 모양을 보여주세요. 등장불을 켜는데 성장이 없을 때였으니까 한번 불을 켜면 다시 켜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지금이야 금방 켜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웠단 말입니다. 평시에는 등잔을 대 위에 올려놨다가 끄기 부럽 이제 힘드니까 안 외출할 때는 대 위에 내려서 흙으로 만든 말 아래 두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또 다시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비추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굉장히 소중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한 것은 이렇게 소중한 등불인데 빛을 발해야 될 등불을 곡식을 헤아리는 말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앉아 지내는 의자 같은 평상 아래 둔다면 이 빛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밝혀서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게 하는 것. 등불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해되세요? 왠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이중 부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좀 더 쉽죠? 예.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숨겨진 모든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모든 것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보여지는 삶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추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추고 또 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나가서 세상대로 살고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인 양 살아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만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의 병행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알아? 뭐 봐야 알지. 그쵸? 법도 들켜야 이게 뭐 위반이지? 안 들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쭉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생활을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런 무대가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펄벅이란 작가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라. 도리어 내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밝히라는 거예요. 어둡다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 네가 뭐 하는 사람이더라? 빛을 내서 밝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돼요. 감추고 싶고 감춰 있는 세상의 모든 자취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착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등불이라는 게. 자, 그림에 보면 뭐 같아요, 저게? 잘 아시네. 예?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밤에 배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등대가 딱 비치면 '아, 저기구나.'라고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배를 위해 길을 안내하는 거죠, 뱃길을. 또한 가로등이 있어요. 예, 길을 가는데 골목길이나 이런 데 어두우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골목에 가로등이 탁 불이 켜 주시면 길이 보여서 갈 길을 밝혀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야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보여 주어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도 가면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생들이 대학생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앞에 안 앉아요. 어디 앉을까요? 예? 등치 크고 머리 큰 사람 뒤에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뭡니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공부하려고 열심히 마음이 불타오르는 친구들은 맨 앞에 교수의 얼굴과 딱 눈을 마주치면서 있으려고 해요. 그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드러나서 보여야 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집중되고 더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무엇보다 선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선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정말 필요해 이 시대에. 그게 누굽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 줍시다. 그게 납니다. 예. 그게 저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옳은 길로 이끌어 준 빛된 사람이 필요해요. 정치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쏟고 막 어떻게 할 방법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다시 일어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경고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에 보면 경고 표지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이게 뭐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방사능 뭐 쭉 있잖아요. 그 위험한 물체에 대한 그리고 그런 물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장소의 경고 표지를 부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고를 안 해주면 위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위험 장소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알람이 울리죠. 불들이. 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경고등이 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경고등이 계속 이렇게 빠까빠까 그 빨간불이 켜지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웃이 불의를 행할 때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경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보면 잘못이라고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겁나잖아 그거 하는 게. 하다못해 에, 조그만 중학생 애들이 담배 피우고 이렇게 저기 막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야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못 해요? 예? "야 그거 안 돼. 담배 피지 마. 너 어느 학교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예? 영찬이는 할 수 있나? 딱 가서 키 했으니까 딱.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불의를 행할 때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라. 그게 우리 등불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장차 망할 성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기독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경고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당연히 이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생명에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깨우는 자로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깨우치기 위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누굽니까? 경계병이나 보초를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초페, 원어로는 차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감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옳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망대 위에 서서 잠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변의 동태를 주의하면서 적이 침입해 오면 이를 재빨리 고지하면서 그 성내에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고 멸망하고 저 지옥불로 향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경고해야 할 알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추이지 않고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비치는 예수의 빛이 잘 나타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에 요즘 전반기를 이제 맞춰가는데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꼭꼭 감추고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질 수 있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